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신 당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이 신명기 4장 6장 4절로 5절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박미록 목사님은 예전에 저 오늘교회 계실 때에 제가 강연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용어를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주 그냥 이 굉장한 그 다박다식한 어떤 지식으로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내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초청을 받고 이제 교인을 보니까 교회 이름이 월드 와이드. 월드 와이드. 아주 교회 이름도 아주 건강하고요. 또 제가 일부 뵐 때 보니까 교육자들도 굉장히 말이 빠르고요. 저도 굉장히 말이 빠른데 다행이었어요.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느려서 제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너무너무 빨라가지고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함께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마음을 묶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을 보십시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전문가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나의 온 생각을 붙들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지난 일주일, 아니, 지난 한 달,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지난 반세월 동안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 다시 넘어집니다. 사람은 무너진 곳에 다시 무너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을 때도요, 병이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여기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100가지를 다 준다고 그러지만 100가지가 다 암이 안 걸립니다. 한쪽으로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거기서 넘어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 삶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6장 이 본문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그 열매들을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의 엄습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허걱대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울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그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좋은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이 형통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접촉되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된 영적 성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회복과 치유를 선포하고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회복과 치유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이 장치가 이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또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평신도에 앉아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뭐냐면 제가 이 매주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앉아있다 보니까 설교 시간 꽤 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졸고 있는 속으로 이렇게 딴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여기서 지금 한 20% 정도는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이미 본문은 다 아는 본문이고 이거 어디로 끌고 갈까? 이런 식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끌고 가는 건 제가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절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한번 마음을 여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그러면 계속해서 무언가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걱정했던 그것에 계속 끌려가요. 오늘 그것을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 속에서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어서 1990년도에 부임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여름선언회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설교를 들었어요. 처음 교원화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묻는 거예요. 설교 수련회 끝나고 차 타고 오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사님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많이 얘기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 줄게. 그리고 같이 잤어요. 근데요, 그날 저녁에 그 아이가 어떤 뇌막염으로 그날 밤에 그 적시자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이해할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조금 더 가져다가 내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가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기 있는 신명기 4장 3절을, 신명기 6장 3절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6장 3절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두 가지 목적이 언급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토라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라를 지키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한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토라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수적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풍요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이것은 우리의 삶과 어떻게 돼요? 직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 이런 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첫 단어가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 텍스트는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들으라. 들으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말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이방 선교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가서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는 것이죠. 들음이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이 본문은 이렇게 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는 4개의 명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사가 없어요. 이 네 가지로 조합을 하였을 때 여기에 작게는 5가지, 내게는 9가지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이 아주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였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중요한 본문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본문일지 모르겠어요. 먼저 다시 한번 마음을 실어서 읽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얘기인가?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중에 먼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자, 이 네 단어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 땅 가운데 진정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랑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데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현대 사회를 보시게 되면 일반인들의 사고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사상은 바로 상대주의적 사상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 대신에 그것 가운데 그 자리를 비비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고의 중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데 익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문지상에서 어떤 사건들을 매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곳에 무엇이 채워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물질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러한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이미 예전에 예고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치유의 방식으로 오늘 이 5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그 얘기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이 5장부터 10장까지를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장부터 11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일 먼저 그렇다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를 바로 6절을 통해서 5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분으로 체험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을 아마 예수 믿는 동안에 여러 차원의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4절에도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동사가 있다고 그랬었죠. 히브리 텍스트는 강조하는 성분들을 앞쪽으로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5절을 그러면 5절도 아까 앞에가 들으라는 것이 제일 먼저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4절이 그렇다면 5절은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렇죠. 똑똑하세요. 네. 집중하고 있는 분이 한 10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 아주 충분히 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 이 사랑하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올려놨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요. 그냥 간단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차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을 하는데 오늘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명사가 세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있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먼저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지정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메오드라고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지혜와 건강과 날수와 에너지와 또 친구와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은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고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다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텍스트로는 그것이 전부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제일 먼저 너의 온전한 마음으로 전체 마음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약간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약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50%가 아닙니다. 60%, 70%, 99% 아니라 100%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전 인격적 존재인데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네페시가 아닙니다. 너의 모든 네페시로 사랑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선언이 있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끝장까지 설교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청중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놓고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목나 외치는 설교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입니다. 신명기를 천천히 다 읽는 데에 아마 대체로 3시간 반 정도 시간이면 전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 3편 정도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갈 동안에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그들이 쳐다봐야 될, 그들이 기대해야 할, 그들이 사랑해야 될 그 유일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몽다 외치고 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뒤에 연결되어 있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역사 속에 객관적으로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내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자로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를 이끄셨으며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분이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라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그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나날 동안에 그 하나님이 내가 진정 사랑할 뿐이라는 사실을, 진정 내가 사랑해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진정한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늘의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간 것처럼 여러분 다 쓰러져 죽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창조의 목적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슈나이저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도전을 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렇게 공허하게 살아갑니까?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좀 그렇다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일생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일생을 통하여 사랑할 그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러 비즈니스들과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걱정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퍼포스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것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은 모든 메소드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골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평생을 다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 지구한 높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넘어설 수 없고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넘어진 곳에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가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그 가문에도 계속적인 아킬레스를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심어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아킬레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회복되고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이것이 넘어진 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내면 속에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가 다 죽어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에 있다고 이 본문들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마음이다. 뭐라고요? 마음. 그 다음 뭐요?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존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려면 먼저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잠언 4장 23절 본문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따라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제부터 이게 계속 마음을 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금이 아니에요. 모든 마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냐?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묶어야 한다. 묶어나가자. 그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것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지켜서 깨어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아까 4장 23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생각의 좌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 라는 일생의 엄청난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맞아 저것 때문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70%밖에 사랑을 안 했어. 그래 이번 1년 하면 90%, 90%까지는 가볼 거야. 그 출발을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니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있는 대로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잘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일 거기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와가지고 이 예배 감격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할 수 있는 한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추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가곡의 한 가사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한동안에는 천지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작은 폭풍만 몰아쳐도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주의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이 왜 이런가 하면은 그 이유를 우리는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자막에 나오지 않을 텐데요.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9절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금옥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자연인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다,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의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창세기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뚜껑 열자마자 3장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 죄로 욕심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먼저 깨끗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뭐예요? 내 선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갖가지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따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지금 마음이 깨어진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8절을 보시게 되면 시편 34편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깊이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32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 곤고한 자의 마음에 다시 속살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조금 이따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야 될 바로 7장, 8장, 9장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3장에 본 것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풍족해지고요. 거기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서 무엇입니까? 그러한 풍요를 누렸을 때에 인간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자라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그 이유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났으며 나의 의로 인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헤세드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지 이건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시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진정 참된 회복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7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의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것은 결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러한 선택을 자신이 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존재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체라고 착각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 무지는 반복되는 우리의 죄로부터 오게 됩니다. 따라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실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 각인된 죄에 끌리는 이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렇게 죄로 이끌리는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바로 신명기 8장과 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극히 피해야 될 그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둔해짐과 굳어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삶으로 치닫지 않고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삶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의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 속에 이 본문이 있는데요. 먼저 1절 본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1절에 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다윗의 삶은 굉장히 공고한 삶이 많았어요. 어려운 삶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삶을 사랑했던 좋아했던 이유는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뭔가 구출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유익을 얻는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인생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그게 가둥가둥 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이기적인 문제로, 그렇죠? 이해관계로 가둥가둥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들도 다 마찬가지, 그냥 가둥가둥거리거든요. 거기서 갈등하고 굉장히 열받고 막 그래, 막 정말 이 말도 안 해요. 막 그냥 한 20년씩 이렇게 막 얼굴 돌리고 있는 인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내는데, 예수쟁이들은 말이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래가지고 맨날 싸워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좀 열받게 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 되었을 때 내 삶이 형통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 여러분을 열받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계속적으로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바뀐다. 그렇게 새롭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창조 역사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 때문에 복사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변할 수 있는 존재, 변할 수 없는 이 인성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는 그 존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우리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3장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아우리치를 가는데 왜 가십니까? 여러분,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저 선언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그 열망과 그 긴장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긴박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복의 통로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복을 가지고 있는 건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이 복을 맡기셨다고요. 이 복을 저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여러분이 거기 가셔가지고, 저도 많이 나가봤지만 가서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일이 민폐만 끼치고 와요. 예? 가서 상처만 주고요, 선교사님들 굉장히 방해만 하고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요, 가면 누가 유익을 얻어요? 내가 유익을 얻어요. 갔다 오면 간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 기도하셔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어떻게 바꾸시렵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제대로 돼요. 거기에 뭐 주는 거 아니에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번에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건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가정사와 여러분의 공부와 젊은이들의 사역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이 모든 현장 속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이 목적이라고 내 마음속에 외치며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그 온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추가 방향의 마음의 방향이 약간 틀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장에 여러분의 이 한 주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예배드릴 때 딴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으로 끝냈는데 하나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싱싱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